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살아계셔서 당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과 동행합시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커피 좋아하십니까? 만약에 우리 커피를 좋아하신다면 지금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커피 전문점은 어디가 떠오르십니까? 스타벅스. 아침에 일부 예배 때 여쭤보았더니 산돌 카페가 생각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커피 그리고 커피 브랜드 점을 떠올리면 아마 많은 분들이 스타벅스라는 그 브랜드를 떠올리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스타벅스는 전 세계에 3만 개 이상의 매장을 가진 전 세계적인 커피 전문점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원래 이 스타벅스는 커피를 파는 곳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커피가 아니라 커피 원두를 파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 이렇게 지금 스타벅스가 세계적인 커피 전문점이 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스타벅스가 오늘날 우리가 아는 지금의 이 모습으로 자리를 잡게 된 것은 한 사람의 이 조용한 조언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1982년에 미국 시애틀에 있는 이 스타벅스라는 회사에 하워드 슐츠라는 사람이 이제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워드 슐츠가 이탈리아 밀라노로 출장을 가게 되었어요. 그는 그곳 이탈리아에 가서 한 커피숍을 방문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아주 신선한 충격을 받게 됩니다. 이 커피 바리스타가 커피를 내리면서 이 손님들과 이런저런 이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이 손님들은 커피 한 잔을 시켜놓고 오랫동안 앉아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어떤 사람은 커피 한 잔 시켜놓고 혼자 와서 책도 읽고 그렇게 쉼을 누리는 것을 보면서 아주 신선한 충격을 받게 된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아주 익숙한 모습이지만 이 당시에 1980년대의 미국에서 이 커피숍이라는 것은 단지 그냥 커피를 마시는 곳이었지, 커피를 마시면서 누군가 대화를 한다라든가 아니면 쉼을 누리는 이런 공간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그 이탈리아의 커피 문화가 너무 신선하게 느껴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유럽의 문화를 미국에도 참 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귀국을 해서 스타벅스 경영진에게 우리가 커피 원두만 팔 게 아니라 우리도 커피를 팔고 고객들에게 이렇게 쉼을 누리는 그런, 그리고 소통이 이루어지는 그런 공간을 우리가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이 커피 원두를 팔던 이 경영진들은 우리는 커피 원두를 파는데 더 집중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 제안을 거절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하워드 슐츠가 굉장히 상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동료가 이 슐츠에게, 하워드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워드, 네가 정말 너의 아이디어를 믿는다면 네가 직접 한번 해보는 건 어때?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된 것이에요. 이 동료의 이 말이요, 그냥 스쳐 지나갈 수도 있었는데 이 하워드 슐츠의 마음속에 와서 꽂힌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1985년에 과감하게 회사를 나와서 일지오 날레라는 이름을 가진 이 카페를 만들게 됐는데, 이게 소위 말해서 대박을 치게 된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벌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 커피 원두가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하워드 슐츠가 자기가 일하던 커피 원두를 파던 스타벅스 그 회사를 자기가 인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스타벅스라는 이름을 이 커피 전문점, 이 커피숍 이름으로 내세우게 되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네가 직접 한번 해보는 것은 어때? 라는 이 동료의 말 한마디가
오늘날의 스타벅스를 만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여러분, 하워드 슐츠가 이 동료의 말을 듣고 만약에 그냥 흘려보냈었더라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스타벅스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보았을 때 스타벅스라는 전 세계적인 브랜드는 네가 직접 한번 해보는 것은 어때라고 말을 해준 동료와, 그리고 그 동료의 말을 가슴속 깊이 담아둔, 귀담아 들은 하워드 슐츠의 합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평범한 사람의 한마디의 말을 가슴에 귀담아 듣기만 해도 여러분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슴속에 귀담아 듣는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을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루스드라라는 지역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배를 타고 구브로라는 섬에 가서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브로 섬의 선교가 끝나고 나서 다시 배를 타고 건너가서 터키 남쪽에 있는 밤빌리아 버가에 도착하게 되는 것이죠. 이 밤빌리아 버가는 당시에 터키 남쪽에서 가장 큰 도시였어요. 그런데 그곳에 선교를 하지 못하지요. 왜 그랬습니까?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밤빌리아 버가를 그냥 지나쳐서 타우루스 산맥을 힘들게 건너가서 비시디의 안디옥이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비시디의 안디옥도 상당히 큰 도시였어요. 그곳에 가서 유대인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 폭발적인 반응이 일어났었죠. 그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요, 다음 주에도 똑같은 설교를 또 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주 뒤에 안식일 날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요,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비시디의 안디옥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이 그 회당에 몰려들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자 그 모습을 시기 질투했던 유대교 회당의 지도자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해서 쫓아내버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비시디의 안디옥에서 산을 30개나 넘어가지고 이고니온이라는 도시로 가게 됩니다. 이고니온에서도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들과 헬라인들과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돼요.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유대인과 이방인들 중에 일부가 바울과 바나바를 모욕하면서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에서 어쩔 수 없이 도망을 쳐서 루스드라라는 지역에 도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 도착을 해서 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자,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이 사람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행전을 쓴 사람은 누가입니다. 누가는 의사였어요. 그런데 의사인 이 누가가 이 바울과 바나바가 만난 사람을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냐면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보충 설명을 해요. 뭐라고 보충 설명을 하면,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다, 이렇게 또 보충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발을 쓰지 못하고 태어나면서 걷지 못하고 그리고 걸어본 적이 없다. 여러분, 걷지 못한다는 얘기를 3번 연속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발을 쓰지 못하고 걷지 못하고 걸어본 적이 없는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의학적으로는 도저히 치유가 될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영원히 걸을 수 없는 선천적 하반신 마비자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돼요. 기적의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우리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여러분 9절은요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9절만 보면 도대체 누가 들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자, 이 헬라어 성경과 우리말 한글 성경을 비교를 해보면 여러분 근데 누가 이걸 들었는지, 바울이 말한 걸 들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헬라어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말 성경에 번역이 안 된 것이 있습니다. 비교를 해보면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사람이라는 것이 번역이 안 돼 있어요. 여러분, 바로 이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사람 누구를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앞절을 8절에 나오는 태어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그 사람을 말하는 것이에요. 의학적으로 치유 가능성 제로인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6절과 7절을 보면 바울이 이고니온에서 쫓겨나서 루스드라와 더베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이 말한 내용은 무엇이냐? 바로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인 것입니까? 말 그대로 복된 소리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믿게 되면 누구든지 죄사함을 얻고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복된 소식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한마디로 말해서 이 복음은 예수님만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루스드라라는 이 도시는요 그 근처에 거대한 신전이 있었습니다.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비롯한 여러 신들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어요. 아주 그 루스드라라는 도시 바로 아주 그 근교에 바로 코앞에 그런 신전이, 거대한 신전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의 이 세계관이, 신관이 다신교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신들을 섬기는 신당이 옆에 있으니 당연히 루스드라 사람들은요 여러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다신론적인 신관을 가진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만을 믿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복음의 내용은요 상당히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에 이광순 교수님이란 분한테 선교학을 배웠습니다. 이광순 교수님이 우리 은퇴하실 때까지 싱글이셨고 지금도 싱글이신데 여성 최초로 선교학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이세요. 아주 선교에 목숨을 내놓으신 분이신데 이 이광순 교수님이 이 선교학 시간에 이걸 가르치시면서 우리가 이 타문화권, 이 경계를, 문화권의 경계를 넘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보여주는 실예를 얘기를 해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인도 선교사님 이야기이셨습니다. 여러분, 인도는 어떤 나라지요? 힌두교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힌두교에는요 힌두교에서 섬기는 신이 2만 개가 넘어요. 이건 이걸 정말 다 세보면,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셀 수가 없는 많고 많은 신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많은 신들이 존재하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 힌두교에서는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게 된다, 동물이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는 이 윤회를 믿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많은 신들을 섬기고 그리고 인간이 죽었다 다시 살아나게 된다라는 그런 인간의 윤회를 믿는 이 힌두교 신자에게 한국인 선교사님이 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예수님이란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래요?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났습니까? 훌륭하신 분이시네요. 그런데 몇 번 죽었다 다시 살아났습니까? 이렇게 못 들었는 거예요. 인간의 윤회를 믿기 때문에 수없이 반복해서 사람이 살아난다고 믿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한 번 죽었다 살아났습니까? 그랬더니 별 볼 일 없는 분이군요. 그리고 복음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종교관, 신관이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만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다신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자, 그런데 구절을 보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다신교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는 이 걷지 못하던 사람이 들은 거예요. 여러분, 구절을 보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듣거늘로 번역된 에쿠센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뜻이 뭐냐면 주의하여 듣다, 이런 뜻이에요. 이 걷지 못하던 사람이요 그냥 대충 들은 게 아니에요. 주의해서 들었어요. 그것도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들은 거예요. 여러분, 이 에쿠센이라는 단어가 미완료 형태로 되어 있어요. 이 미완료 형태는 과거에 시작된 어떤 동작이 현재까지 계속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걸 나타낼 때 쓰이는 용법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에쿠센, 미완료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부터,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이 사람이 복음을 아주 진지하게 경청해서 주의해서 그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가 그렇게 진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을 듣고 있는 것을 바울도 보았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바울은요 자신이 전하는 이 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진지하게 듣고 있는 이 사람을 주목하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발견하게 돼요. 그게 뭐냐면 그 사람 안에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바울이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바울이 전한 복음은요 생명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그 생명의 말씀을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증거했었고요, 이고니온에서도 증거했어요. 그 결과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동시에 바울은 핍박받았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유대교 회당의 지도자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고 쫓아내버렸고요, 이고니온에서는요 또 유대인들 중에 일부가 바울을 모욕하여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어요. 바울이라는 사람에게서 똑같은 복음을 들었는데 누군가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였고, 누군가는 똑같은 복음을 듣고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고 모욕하고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한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복음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 복음을 어떻게 듣느냐도 중요한 것입니다. 똑같은 복음을 들어도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은 바울이 전하는 이 생명의 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주의해서 경청해서 집중해서 들었어요. 그 결과 그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이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비롯한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 문화 속에 있던 사람이 그 이름도 듣도 보도 못한 그 예수님만을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된다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 이거 정말 어려운 일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그 안에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던 것입니까? 그 사람이 복음을 진지하게 집중해서 들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절대로 그냥 자라나지 않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대충 들어서는 결코 믿음이 자라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등장하는 사람처럼 여러분 복음을, 말씀을 주의해서 집중해서 들을 때 여러분 그때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여러분 이 듣는다라는 것은요 귀로 듣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할 때에 이 들음은요 귀로 들을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그 들은 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지하게 복음을 듣고자 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들은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게 하시고 믿음이 자라나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듣고 믿음이 자라나게 되면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9절과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큰 소리로 이르되 바울은 복음을 진지하게 듣고 있었던 사람에게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음을 보고 네 발로 일어서라 라고 명령을 내리자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걷게 되었습니다. 의학적으로 걸을 수 있는 확률이 0%인 사람이 걷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게 된 것입니까? 그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믿음이 어떻게 생긴 것입니까? 복음을 진지하게 들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자라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자라나게 되고 그 믿음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결국 기적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없으면 기적도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어떻게 시작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홍해를 가르기 전에 너 지팡이를 손에 들고 너의 손을 그 바다 위로 내밀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행하자 어떻게 됩니까? 홍해가 갈라지게 된 거예요. 말씀에서부터 기적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 성이 왜 무너지게 된 것입니까? 어떻게 무너지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일곱째 날에는 7바퀴 돌고 소리를 지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행하자 여리고 성이 무너져 내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의 출발점은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아무런 역사가 없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말씀을 소홀히 여기기 때문인 거예요. 말씀을 가벼이 여기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머물도록 날마다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데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귀로 듣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눈으로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글로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진지하게 그리고 집중해서 듣고 읽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빛이 생겼어요. 광명체들이 생겨라 해와 달과 별들이 생겨났어요. 하나님 말씀하시자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에 하나님 말씀을 진지하게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실을 잘 보여주는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병이라는 책이에요. 데릭 프린스라는 사람이 쓴 하나님의 약병이라는 책입니다.
아주 얇은 책이에요. 한번 사서 읽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데릭 프린스는 제2차 세계대전 때에 영국군 의무병으로 참전을 하게 돼서 5년 동안 군복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처음 3년 동안 북아프리카 사막에서 복무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가 이 사막에 가서 복무를 하면서 아주 심각한 피부병을 앓게 돼요. 뜨거운 태양과 그리고 모래바람에 지속적으로 이 피부가 노출되다 보니까 이 손과 발의 피부가 다 벗겨지고, 피부가 없다 보니 세균에 감염이 되어서 나중에는요 걸을 수조차 없게 되었어요. 자, 결국 그는 이집트의 군 병원으로 후송이 돼서 거기에서 1년 가까이 치료를 받게 됩니다. 그 벗겨진 피부가 감염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다가 약도 바르고 약도 먹고 그리고 붕대도 감고 아주 집중적으로 치료를 했어요. 그런데 전혀 차도가 없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육체도 괴로운데 그 사막 한가운데 있는 군 병원에 누워서 홀로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 마음도 울적해지고, 마음도 너무나 이 외로움과 무력감으로 인해서 또 마음 자체도 너무 괴로워지게 되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그에게 신약 성경과 시편 말씀이 담겨져 있는 작은 성경책을 그에게 건네주게 됩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무신론자였지만, 무언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그 자기에게 선물로 주어진 그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는요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는 이 말씀처럼 말씀을 읽는 가운데에 여러분 그에게 믿음이 자라나게 되었어요. 어느 순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들이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부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약처럼 받아서 먹기 시작했어요. 그는 매일매일 아침, 점심, 저녁 그 식사를 마치고 나면 잠언 4장 20절과 21절을 소리내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 육체의 건강이 된다라는 이 잠언 4장 20절, 21절, 22절의 말씀을 약을 먹듯이 밥을 먹고 나서 꼬박꼬박 이 말씀을 읽고 그리고 소리내서 읽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그는 성경 전체를 읽으면서 건강과 장수와 그리고 치유에 관한 구절이 있으면 파란색 볼펜으로 밑줄을 긋기 시작했습니다. 매일매일 성경을 읽어가면서 그 치유와 건강과 장수에 관한 부분에 밑줄을 긋다 보니 그의 성경책은 결국 다 파란색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었어요. 그는 매일매일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실제로 육체의 건강과 치유의 약이 될 수 있음을 굳게 믿었어요. 그 결과 그렇게 병원에서 1년 동안 병원에 입원하여 약을 먹고 치료를 받아도 낫지 않던 그의 피부병이 불과 수개월 만에 완치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그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의 능력과 치유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역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먹으십시오. 읽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날마다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나갈 때에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고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남을 이 시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기록한 대로 행하게 하여 주셔서 모두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